나의 신앙, 나의 문학, 조신권 제4부. 내가 걸어온 학문의 길. 내가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 시간 강사로 서서 영어와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봄 총신대학교 용산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나의 학문 인생 57년이 된 셈이다. 나는 멀고도 외로운 길이지만 전혀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학문하는 한 길만을 걸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나의 학문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다. 내 인생의 바른 가이드는 이미 작고하신 당시 전주 신앙중학교 교목이었던 성갑식 목사와 청암교회 담임 이환수 목사, 그리고 해성교회 담임 박찬목 목사이시다. 교육자의 길로 인도한 분은 박형룡 박사이지만 나의 학문의 길라잡이는 국내 가장 수발한 영문학자였던 최재서 박사이고, 내 학문의 첫 출발점이 된 국내 제1호 영문학 박사를 받도록 지도해 주신 분은 고병려 교수이시다. 두 분의 학문을 계승하고 학문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널리 보급하고 지적인 소통을 위하여 한국 밀턴 학회와 한국 기독교 어문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하며 밀턴 연구와 기독교 어문학이라는 학회지를 발행하며 저술을 통해 학문적인 지도를 보여주었다. 지면상 그 저술들을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나의 학문의 지표는 두 범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내가 전공한 영미문학 작품, 특히 존 밀턴과 형 이상 시인들의 작품들을 넓게 그러나 정확하게 탐독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고 이해하여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를 좀 더 심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이러하다. 첫째는 영미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세계관 추구다. 나는 청교도 애국시인 존 밀턴의 문학과 사상 말고도 한국문학과 기독교, 영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정신사적으로 본 영미문학 중세편, 청교도 신앙과 문학의 탐구, 상당히 중후한 책들을 출간하였다. 이 책들의 중심 테마는 거의가 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추구다. 왜 이처럼 끈질기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세계관이 인생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관이란 사람마다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 곧 전제를 말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세계관은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포괄적인 하나의 구조와 관점, 혹은 신념 체계라 할 수 있고, 우리의 활동을 조절해주며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해도 바른 세계관, 곧 바른 신앙 체계와 가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런 바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개인의 삶과 문화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복잡한 현실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창조주 하나님께 두고 삶의 목표와 역사 이해의 방향을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한 바른 여과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현대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바른 세계관, 곧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세계관을 영미문학 작품들 속에서 줄곧 찾아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의 문학적 이해와 연찬이다. 두 번째로 나의 학문 연구의 다른 지표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런 뜻을 품고 나는 그 사이 성서문학의 이해, 성서와 문학, 영문학에 나타난 성서의 향기, 재미있고 신나는 성서의 세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성경의 문학적 이해, 성경의 문학적 탐구 등 여러 권의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써냈다. 이 책들은 주로 성경 해석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다. 학자들 간에는
성경을 문학적으로 취급하면 흔히 종교적 가치가 소멸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성경을 단순한 허구로 보거나 일반 문학 작품과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성경을 문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신학적 요구나 신성한 성질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명한 영문학자 존 드링크워터도 문학으로서의 영어 성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을 문학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신성한 성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문자적 영감서를 항상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먼저 신성한 표현법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고 또한 그 방법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그렇다면 문학으로서의 성경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일반적 연구보다도 훨씬 더 타당한 것이다. 드링크워터의 말은 성경은 문학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성경은 사람들의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감된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추상적인 진리를 형상화해주는 성경의 표현법 그 자체가 신성하기 때문이며, 셋째, 성경은 우리 인간의 미감을 선양해주는 그런 형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문학은 미를 추구하지만 그렇다고 진리 종교와 미 문학은 영원히 상충되거나 갈등되는 것은 아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진리가 예술적 미보다 분명 더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인간의 영원한 구원이 예술적 체험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그의 반응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경은 아름다움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다. 진실한 문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식과 풍성한 이미지를 통하여 인생의 미를 제시해주고 그런 생활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라면 성경 이상 가는 문학은 없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경의 문학성인 것이다. 두 번째 성경의 문학성을 나타내주는 것은 많은 신앙 선인들의 체험을 통하여 인생을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성경의 문학성은 거기에 사용된 다양한 양식과 신성한 표현법 및 아름다운 언어 속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경에는 숭엄한 이미지와 상징과 비유 같은 그림 언어들이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 이것이 곧 성경의 문학성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그림 언어는 추상 언어와는 달리 오감, 정서, 상상력의 수준에서 독자를 사로잡는다.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속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음미해 볼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문학적 이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생명력과 삶의 역동성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문학적 이해를 학문 연구의 지표로 삼아오고 있다. 나의 신앙, 나의 문학은 5부에 계속됩니다.